2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의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들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 옛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한 이 말씀은 우리 78편 앞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어제 2절 말씀에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럴 때에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고 말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자세한 일들,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애굽 땅 소환들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것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했다는 거죠. 이게 뭔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얘기죠. 이것은 사실 43절 뒤에 부분에서 자세하게 나와요. 하나님이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10가지 재앙이 43절 그 이하에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 13절에 보면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했다. 이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죠.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나 이게 다 무엇을 우리에게 비밀한 것을 드러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이제 설명은 여기서는 할 수 없지만 이 구약에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 14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여기 이제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빛, 이건 뭐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 광야 생활을 말하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그
기둥이 뭐냐?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널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또 광야를 지날 때의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물이 나온다. 전부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도 역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다 사건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옛적에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이야기를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또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여기 메마른 땅, 여러분 흙은 창세기에서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땅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죽음의 땅에서,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한 번 배반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물을 넉넉히 공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 반찬도 예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도 하고 그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만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메마른 땅 광야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애굽의 신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탐욕, 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24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많은 고기를 비같이 또 내리셔서
여기 27절에 보면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는지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29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주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들의 먹을 것이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탐심을 버리지 않는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강한 자를 죽이셨다. 이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32절에 보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33절에 보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했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했다는 말은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헛된 시간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슨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또 자고 또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그냥 죽는 거. 얼마나 헛된 인생인가요? 그러면서 그들의 날들이 두려움이 됐다. 왜? 사람들이 계속 죽거든요, 광야에서.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광야에서 이렇게 헛되이 날들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인생의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탐욕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비밀히 감추어놓은 이 구원의 이야기를 모른 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헛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보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했다라는 이 말은요, 민수기 14장에서 정탐하러 갔던 10 족장들, 그들이 악평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무엇을 말씀합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헛되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보냈다고 오늘 민수기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헛된 날들을 보내고 두려움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은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내가 이 인생 광야에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비밀을 우리가 하루하루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비밀한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무대에서 하나님 그렇게 다 감추어 두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헛되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